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여름 수련회를 너무나도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고 성령 인도 속에서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들과 응답들을 찾게 되는 귀한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가서 수련회에만 있는 말씀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듣지만 근데 꼭 수련회 때만 주시는 그 말씀의 맛이 있고 또 수련회 때만 주시는 기도의 맛이 있고 또한 수련회 때만 주시는 그 원리스의 맛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음에 우리 수련회 때는 모든 랩런트들이 수련회 때 주시는 우리 말씀의 맛 또한 기도의 맛, 우리 원리스의 맛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2학기 방향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삶사명과 삶운동이라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삶사명과 삶운동이라는 방향을 주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1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사명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줬어요. 1강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개인이 어떠한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 주셨냐면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그 근본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가라고. 2학기 때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근본,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2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회복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힘을 회복했다는데 이 힘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법, 나름대로 나만에 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을 찾아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24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해라.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에 함께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도전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개인 전도와 또한 랩런트 운동과 세계복음화 속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본과 회복과 도전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삶 사명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2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삶 운동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줬어요. 삶 운동의 제자들. 1강에서 삶 사명의 제자들은 개인이 응답받는 거라면 2강에서 삶 운동의 제자들은 뭐냐면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위원회가 그룹에서 함께 응답받을 것이 뭐냐면 복음운동. 복음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가는 것이 복음운동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운동이 뭐냐면 기도운동. 기도운동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8.18 정시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8.18이 뭐냐면 아침 8시, 낮 1시, 밤 8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것을 말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8.18이에요? 이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818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하면 되긴 하는데 왜 818이라고 물어본 랩런트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뭐라 대답하냐면 818이 외우기 쉬우니까. 맞죠? 뭐 여기에 뭐 7시 뭐 717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제일 쉬운 게 818인 것 같아. 외우기에 딱 한 번에 딱 인식되는 거. 그리고 대학생이 이 시간대 기도하는 게 가장 맞아 떨어지게 돼요. 8시에는 보통 이렇게 아침 다 학교 가는 등굣길이고요. 1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이고, 또 8시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내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 이게 818. 우리 랩런트들이 이 818 정시운동 속에서 함께 기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함께 할 운동이 뭐냐면 전도운동. 함께 전도운동을 하라 했는데 이 전도운동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개인 다락방 운동,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이 다 개인 다락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 밖에는 무슨 운동을 하라고 했냐면 전도 캠프. 이런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2학기 때 함께 응답받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강의 3운동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붙잡고서 함께, 그룹이 함께, 전문팀이 함께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개인이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개인이 누려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함께 갈 때 우리가 함께 갈 때 가져야 할 오직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3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3가지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고 사단의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친구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꾸만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과 건세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없애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재앙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가 받을 재앙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발판 삼아 주실 거다.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다. 그 마음을 날마다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흑암 세력을 꺾으시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을 날마다 품으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날마다 내 마음에 품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마음인데, 왜 이게 영혼 살리는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그 정신병이 있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정신병이지만 그거를 그 사람의 뒤에 누가 붙잡고 있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도록.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 대상자를 다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세가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자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뭐냐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서 흑암 세력을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겸손한 마음. 두 번째, 오직 겸손한 마음인데, 바울이 오늘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얘기는 왜 이 말씀을 전했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우리 전에도 한번 우리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두 여자 중직자가 너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자꾸만 싸워요. 자꾸 싸우니까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들이 공동체가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학기 때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공동체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이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라냐면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원리스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원리스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원리스 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원리스가 되지 않아요. 맞죠? 하나 되라, 앞에서 하나 되라고 해도 하나가 잘 되지 않아요. 어느 때 원리스가 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말씀을 가질 때, 원리스가 되라고 말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질 때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원리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4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2층에 그 지하 1층에 앉아 있는 우리 그 분들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달라고, 맞죠? 목사님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하 1층에 앉아 있는 대학생들이 좀 지하 2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홀로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시간 줄게요. 맞죠? 그렇게 필요도 해요. 맞죠? 지금도 우리 4층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웬만하면 지하 2층으로 내려와서 같이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육신은 다 육신대로 있지만 영혼이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원리스가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마지막 기도의 밤 때 우리 그룹장들을 놓고서 우리 그룹원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룹장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룹장들과 그룹원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어느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하냐면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 그 교제에는 뭐가 있냐면 함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또한 포럼을 가지고서
하나의 원리스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나서 또 한 말씀은 뭐냐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드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툼이라는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난데 왜 나한테 시키냐 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투게 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반대로 이가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근데 자꾸만 반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 유오디아야 내가 너보다 낫다. 또 순두개도 생각할게. 순두개가 유오디아에게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마음이 자꾸만 있으니까 다투게 되기 시작해. 또 허용이란 마음은 뭐냐면 허용이란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허영심인데 자꾸만 자기 현장 속에 자기 진실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꾸만 자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순두개를 이겨먹으려고 자꾸만 보여주기 허영심이 들어가기 시작해. 저 여자를 내가 꼭 이길 거야. 이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 허영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응답이 아닌 문제가 오기 시작해. 저 유오디아를 내가 꼭 이길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만 허영심, 보여주기가 되기 시작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툼과 허용이 아닌 어떤 마음을 공동체 속에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있을 때 응답을 받기 시작해. 또 허영심이 아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진실. 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을 찾았을 때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 우리 우삼이 수련회 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인하대에서 개강 예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 어떤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인하대는 아빠 우리 2학기 때 우리 대영이 중심으로 새롭게 지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목사님이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개강 예배는 못 가는데 목사님이 인하대를 놓고서 개강 예배를 만약에 말씀을 준비한다면 이 말씀에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에 응답받기 시작했냐면 모든 거칠에는 다 벗어라. 다 벗고 허영심이 아니라 지금의 지교회의 영적 상태 속에 중요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면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라. 왜냐하면 자꾸만 경인 지역 속에서는 인하대가 너무나도 크니까 자꾸만 모든 일을 다 인하대한테 넘겨요. 이 일도 해라, 이 일도 해라, 다. 전에 있던 지교회 담당자가 그 일하다가 지쳐서 이제 유학을 가요. 물론 유학은 그런 응답은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대용이한테 마지막 넘길 때 뭐라냐면 죽어봐라. 이런 말로 넘겼어요. 지교회 담당자가 다른 지교회 담당자한테 앞으로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응답이 정말 많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넘기고 가는 걸 목사님이 보기 시작했어. 그건 뭐냐면 자꾸만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만 내 몸짓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큰 옷을 입기 시작해요. 큰 옷을 입으니까 나도 모르게 눌리기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한테 진실되게 나에게 맞는 응답,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 속에 있는 내 학업 속에 있는 응답들, 그 응답들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영섭이가 이제 홀맨 그룹장인데 이제 수능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우선 토요일마다 매주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공부할 시기니까 맞죠?
진실되다는 건 뭐냐면 내 위치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그 다음에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1:1 응답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는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본문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일, 내 일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뭐 아마 목사님이 예화 딱 시작하면 저 예화 나 알지, 아마 결론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예화냐면 어느 추운 날 눈이 많이 어떤 추운 날 두 사람이 산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감이 안 오나요? 산속을 걸어갔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산속을 걸어다가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놓고 가자, 맞죠? 놓고 가자고, 한 사람은 데려가자 이랬어요. 근데 놓고 가자라는 사람은 정말 놓고 먼저 혼자 가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데려가자는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동상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가자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업고서 끝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그 죽은 사람은 그 추운 날 자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죽기 시작했어요. 이 예화 속에서 엄청난 말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내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일만 열심히 하면 결국 쓰러져서 죽기 시작해요. 근데 함께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멀리 갈 수 있기 시작해요. 멀리 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속할 수 있기 시작해요. 우리 그룹장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그룹만 막 챙기지 않아요. 우리 지금 10명의 그룹장들이 있는데 그 그룹장들이 막 내 그룹 이렇게 챙기지 않고 전체 그룹이 함께 잘된 것들을 서로 포럼하면서 함께 가기 시작해요. 어떤 그룹장은 아마 역량이 됐기 때문에 혼자 가기 시작하면 막 그 그룹이 막 부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개의 그룹이 함께 가기 위해서 같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겸손한 마음, 우리가 복음 공동체 속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또한 함께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에게 진실된 응답들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훈련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 각인된 것들, 잘못된 각인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뿌리가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 잘못된 체질이 복음 체질로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게 방학 때 하는 훈련이 있고 학기 중에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기 중에 받는 훈련이 좀 따로 있기 시작해요. 학기 중에는 어떠한 훈련의 시간표가 있기 시작하냐면 대학, 전도, 신학원이라는 훈련의 시간표가 있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이 결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이 결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걸 진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이거를 너무나도 갈등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양심으로는 가라는 말은 쉽게 못하겠어요. 목사님의 양심에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우리 수련회 때 말씀 속에서 시스템의 한을 가지고서 대학 전도 신학원에 도전하는, 또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등록비가 없어서, 이 등록비가 20만 원인데 이 등록비가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렘넌트가 있다면 원서를 사서 내면 돼요. 원서를 사서 그냥 다니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훈련비를 책임져 주기 시작해요.
그런 응답을 받고 가야 돼. 내가 등록비가 없어서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내 등록비를 책임져 주신다. 목사님이 대학생 때 대학 전도신학원을 6학기를 다녀요. 6학기를. 원래 4학기면 졸업을 하는데 왜 6학기를 다녔냐면 2학기는 등록금이 없어서 그냥 다녔어요. 도강. 1년을 더 다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맞죠? 근데 그 3년 동안 목사님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전도신학원에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속에 시스템의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을 가지고서 대학 전도신학원에 도전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 공동체 속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응답이 되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